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것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 예배할 마음도 없죠.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거나 싫은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1958년 8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333번지에서 한씨 가문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실수했을까? 아니다. 비록 내 부모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나를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 한창수 씨 아버님, 조금래 씨 우리 어머님 슬하의 5째로 태어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한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했을까?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해 보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분을 만났을까 말이야. 근데 억지로 어떻게 이런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지.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복음이 좀 어슬플 때는요. 아이고 어떻게 참.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사 못하죠. 아니 어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말이야. 힘들다. 내가 실수했지.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토로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생각을 전환을 시켰어요.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바꾸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장점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했죠. 장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점만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약점은 놔두고 장점을 자꾸 보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귀하게 보이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 사람의 그 입장을 그가 태어난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지역의 배경을 계속 그분의 상대방의 입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기 때문에 허락했다. 그럴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흑암이 그때부터 출행낭을 치고 보따리를 싸고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 만났어 라고 계속 생각하면은 악한 영이 도망가질 않아요.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동시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압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요, 이상이요, 이상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75억의 인구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요. 한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 꼿꼿이 세우지 않아요. 잘못하면 목 꼿꼿이 세우고 교만을 떨 수 있거든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보내고 또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왜 자꾸 변덕을 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팍하게.
여러분 주변에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를 때 바로왕이 꺾여버리죠.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IQ가 조금 높고 낮는 모든 것, 나의 어떠한 기질, 성격, 나의 모든 체질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그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문제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과 응답도 오지만은 반면에 박해와 고난도 따라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형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 그거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헌신했나? 그러면 모든 게 막 다 잘 됩니까? 잘 되어지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박해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죠. 상속자니까. 많은 영광도 받지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고난도 함께 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예상하고 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 당황하지 않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오랜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말이야 전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오냐. 예상하시라. 박해와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오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절대적 계획. 그걸 딱 문제가 올 때 예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죠.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최진실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또 가족 또 죽고 그러잖아요. 남편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지만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지. 조금 힘들다고 죽어버립니까? 연예인이면 댓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공격도 감수해야 돼요. 예상하면 그렇게 자식 놓고 그렇게 자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니까 어려우면 못 견뎌서 그냥 죽으면 끝날 줄로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와. 왜요? 남겨둔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랍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했구나. 이것을 알면 돼요. 내 신앙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어림없나요?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존 버년이 그걸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방해와 얼마나 발목 붙잡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 응? 그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시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다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보세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지선 그 한동대 복지학과 교수 이지선 간증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옛날에 지선아 사랑해 그런 책도 굉장히 절찬리 많이 판매되고 그랬잖아요. 이화여대 재학 중에 있다가 오빠와 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말이에요.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뭐 칠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차에서 불이 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났는데 이 오빠가 이 동생이 불이 붙은 거예요. 지선이가 옆에 타고 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 오빠가 말이에요.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덮어주고 막 불을 끄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빨리 나오라고 차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불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막 끌어내가지고 나왔는데 죽기 직전이요. 몸에 55%가 다 타버렸더만. 몸에. 그러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익어버렸어요. 와, 참. 손이 마디마디가 다 없어졌더만요. 마디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수술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하는데 죽고 싶더라는 거죠.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대 다닐 때의 그 아가씨 때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지금의 얼굴은 E.T. 얼굴 같이 생겼어. 참.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후원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교수로 한동대에 지금 재직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이렇게 한답니다. 사인 받으러도 오고.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시 만약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옛날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취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적인 깊이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영적 깊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몰고 가는데 틀렸다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많은 곳에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응? 그래.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 이런 왔을 때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럴 수 있거든요. 다 속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진짜 절대절명의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쭉 잘 나가 버리면 내 인생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 잘 나가면서 교만하고 저는 제 체질 하나요. 제가 잘 나가 버리면 금방 목이 곧아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금방 그 선교 유세하러 다니다가 내게 표를 주시면 내가 머슴처럼 당신들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고 딱 해놓고 딱 배지 다르면요. 상전처럼 막 살죠. 머슴처럼 산다고 말해놓고 거짓말하죠.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자리를 딱 가지면 사람이 변해요. 변합니다. 참 묘한 겁니다. 왜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도 예상을 해야 되지만은 결과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과거를 보세요. 과거에 아버지가 우상장사요 우상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정말 귀신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는데요. 참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러니까 가정이 되는 일이었고 아버지와 형을 객사가 하잖아요. 집에서도 죽지도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예,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말씀 딱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딱 가나안 땅을 왔는데 너는 이제 복이라.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너는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벌써 딱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후로요,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갈등도 있었지만은 알고 있었어요. 결과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옵니다. 미래에.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벌써 예상하고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가진 자입니다. 미리 누리는 자입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면 미리 정복해버리고 미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가요 총리가 돼서 형들이 거지가 돼서 왔을 때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의 인생을 딱 보세요. 문제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문제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은 20냥에 팔아먹고 말이요, 구덩이에다 던지고 말이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일도 걱정하지, 요즘은 그런 말 누가 썼어, 일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도 결과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도 알고 있어. 총리 돼도 아이고 총리 이것 떼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총리도 별것 아니야.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겁니다. 멋있죠? 에? 아이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죠? 왜 호들갑을 떱니까? 예상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 예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당연한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 결과 나는 분명히 이삿칠 나라 5천 종족, 진짜 그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나는 전도자야. 내 미래, 교회 빈 곳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나는 전도자요, 작은 선교사란 말이야.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은 변함이 없어. 딱 그렇게 계획하고 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의 아들들과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말이에요,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재산과 10명의 아들들이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참 어땠을까요? 참,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나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준 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간 거 뭐. 괜찮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전천후 믿음의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욥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단련해서 순금같이 주님께서 나를 빚어내실 거야. 참.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장롱문을 확 집에 열어놓고요.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말이에요. 목사님이 장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알몸으로 왔는데 참 이렇게 장롱 아래 내가 입을 것이 많네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옷을 벗어대기 사모님이 창피하니 왜 그러냐고 막 그래. 그래도 알몸으로 왔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넥타이도 주고 와이셔츠 주고 양복도 주고 이렇게 나에게 많은 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알몸으로 장롱 문 열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자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받은 게 많아요. 많잖아요. 왜 감사 못합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42장 17절에 가서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욥이 늙었느라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나이가 차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나이도 안 됐는데 막 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완전 만땅일 때까지 충분히 세계복음을 하다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도 그렇지. 나이가 차서 죽어야 돼. 응? 자, 그럼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만 엄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막 살아요. 아, 이거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누구 아무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굽고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블레셋 장수 골리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누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저 불신자 종교인들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돼.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이걸 느낄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증 장애인으로 전신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고 고개를 접고 이렇게. 그 사람이 가정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뭐가 공평해?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불공평하지.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 남이 듣지 못한 것,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한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서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영화, 응?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저희 집 사람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막 방송 들으면, 저는 방송을 잘 안 보니까, 방송 들으니까 뭐가 어쩌고 뭐 코로나가 뭐 어쩌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코로나 변이가 델타 뭐 알파 아무리 와도 사명이 남은 자는 안 죽는다. 물론 자신 관리는 잘 해야 되지만, 왜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할렐루야. 전염병이 이 재앙이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전염병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래요. 아니요. 괜찮아. 왜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이까?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소경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허락해서 소경으로. 응? 아이고 하나님의 불공평하네.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어떤 사람은 소경되고. 하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답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세포 모든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거, 마음이 머품는 거 하나님은 다 합니다. 다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요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착착 바르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찬양도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어요. 이게 뜨인 것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야 할 게 뭡니까? 감사 찬송합니다. 어디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대장 되시길 바랍니다.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 선불 감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러면서 오늘 역대상 29장 10절과 13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도 오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선물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